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령의 사람이라 새로워졌습니다. 바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까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들은 바 다 들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이 성령에 관계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설교를 다 우리가 성경에서 담아서 볼 수는 없었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주로 설교의 주제가 성령에 관계된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니고데모와 영적인 대화를 하시면서도 살아계실 때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 날이 드디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다리라 하신 그날, 11일째 되던 날,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고 불이 혀끝처럼 갈라지면서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기다리던 사람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며 성령을 받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세워졌고 그날 이후로 사도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째 되던 날이 온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아주 숱한 전파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파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채널 몇십 개가 흘러다니고 있을 것이고요. 공중파 방송 전파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전파를 딱 잡아서 그 전파 속에 담겨있는 영상, 소리, 정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더라도 수신 채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채널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기기를 갖고 있고 채널이 맞으면 이제는 공중에 흩어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영상이 되고 소리가 되고 정보가 되고 내용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듣기 편한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성공이나 리더십에 대한 설교, 축복과 형통에 대한 설교 말씀 등등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좋은 말이야, 아주 좋은 교훈이야, 상식적으로 아주 이건 맞는 얘기야 하면서 듣기 쉬운, 듣기 편한 설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교회에 와서도 그런 정보나 교훈들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갖고 교회가 얘기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그런 정보들도 줄 수는 있지만 그 정보만 있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런 정보만을 들은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정보만을 습득하고 그런 정보만을 선호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또 역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아주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정확하게 구분이 있는 거예요. 몸은 몸이요, 영은 영으로 있는 겁니다.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과 영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이 객체가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일꾼 나 안에 완전히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이 떠나면, 영이 떠나면 송장되는 거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과 영이 함께 합쳐져 있는 이때만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혼의 안테나가 서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의 영적인 장치에 온 스위치가 켜 있지 않으면 그 수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소식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감동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지금도 일으키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나음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게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마치 라디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보와 그런 축복들이 내가 영혼의 안테나가 세우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지만 성령 강림절은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고 성도가 탄생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태어난 여러분의 성도의 DNA가 여러분들에게 이식된 날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피 속에는 성령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DNA가 있어야만 성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이 성령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체험하고, 물 세례만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 세례 교육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 뿌려주고 그러면서 세례 받는 거는 쉬웠는데, 성령 세례는 그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 세례 받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약된 물건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예요. 이미 여러분이 클릭해갖고 다 카드 지불 다 했고요, 돈 지불 다 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가 딱 집에 문 앞에까지 와서 물건 도착을 알리게 될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카드로 다 지출을 끝냈어요.
예수님이 이미 보증을 끝냈어요. 내게 약속하신 것, 주시고마 약속하셨던 그 물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 성령에 대해서 언급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말씀이 바로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오죽하면 이 성경도 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롭게 주어진 약속. 이 성경은 약속투성이다. 약속의 집합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인 걸 안 믿으시는 분은 지금 조용히 나가셔서 빨리 집으로 가세요. 지금 12시 7분인데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믿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끝났다. 자, 그 약속된 것이 더 감사한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 끝내서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택배로 집으로 보내줄게. 주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니들이 와서 찾아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송 책임까지 주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아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되시나 봐요. 하나님이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보내주는구나. 이건 우리가 가서 뺏어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는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다 이불 깔고 누워 자는데 웬 사람이 문을 두들겼어요. 옆집 사람이에요. 친한 벗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밤중에 갑자기 먹을 걸 지금 준비할 수 없으니까 떡 3덩어리만 꼬달라는 거예요. 이 밤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얘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일어나서 불 켜고 애들 다 잠 다 깨우면서 부엌 뒤적거려 갖고 떡 3덩이 찾아갖고 그 친구를 문을 열고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안 줬다가는 밤새도록 문 두들기면서 잠 한 잠도 못 잘 것 같으니까 아유 지겨운 놈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떡 3덩어리를 그냥 줘서 보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분 관계로 보면 그거 줄 수 없어요. 아우 귀찮아. 아무리 친해도 네가 그럴 수 있어? 안 주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뒤따라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또 한마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알 달라 그러는데 정갈 주겠냐.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을 줄 터인데 그리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다른 걸 줄 수 있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수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줄 부모가 어디 있냐. 부모는 다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는 찾게 된다.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 얘기의 중심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안 달라신 거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더 안 달라셨다. 왜? 나한테 그거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좋은 거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울고불고 예수님 다리를 붙잡는 성도들한테 놔라. 내가 가는 게 니들 더 좋을 거야. 내가 간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올 테인데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그거를 약속했다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떠날 때 괜히 그냥 떠나신 게 아니다. 분명히 보낼 거를 대신해서 보낼 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약속한 것도 못 받으면, 보내주는 것도 못 받으면, 주고 싶은, 줄 사람이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도 못 받으면, 따라합시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집에서 다 만들어갖고,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그것도 그냥 받는 사람이 돈 내는 것도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돈 다 지불해갖고 택배기사한테 해갖고서 택배기사가 바로 문 앞, 그냥 딱 문 앞까지 와서 배를 누르면서 물건 가져가세요. 택배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건 받아야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요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네. 충분히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뭐 성령을 받는 거는 뭐 신비주의자처럼 말이죠. 뭐 공중을 붕붕 날아다니고 말이죠. 매일 막 환상이 보이고 말이죠. 막 그냥 이런 신출귀몰한 게 아니다. 성령은 내 옆에 가까이 계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문을 열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너에게 보내리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바로 너에게 보내리니 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상수도 신앙인가? 하수도 신앙인가? 제가 수도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좀 이상했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수도 신앙인들이 있어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카타르시스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배설입니다. 하수도 신앙은 교회를 해소의 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와서 기분 푸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푸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욕망의 분출구가 돼요. 명예욕, 출세욕, 과시욕, 교만 이런 것들을 거기다 교회에다 쏟아 부어놓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마음껏 발산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제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성질 낸다고 잡아갈 사람도 없고 경찰 출동 안 하니까 마음껏 감정을 발산합니다. 교회 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늘 소비적 사역을 합니다. 힘껏 일한 다음에 지쳐버리고 쏟아버리고 하수도에다 버리는 것처럼 다 쏟아버린 다음에 허해져서 빈 마음이 되어갖고 어휴 지쳤어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수도처럼 버리기만 하고 채워지지 못하니 이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반면에 상수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상수도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입고 사는 인생이에요. 상수도 신앙과 하수도 신앙의 차원은 기도부터가 다릅니다. 하수도 신앙의 신앙인들은 흔히 혼의 기도라는 혼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혼신의 기도를 다하는 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혼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게 혼의 기도예요.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집안 잘 되는 게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다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나 성황당에서 드리는 기도나 내용만 놓고 적어놓고 나면 내용이 똑같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용이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혼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까요? 주중 대사로서 중국 대사로서 장수하신 장로님이시고요. 그 책에 그분이 강연하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말하는 영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맞닿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내가 분리된 채로 땅에서 드리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가 손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영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영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맞닿은 영의 기도가 돼서 상수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온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그런 기도가 되고 그 댐에서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음껏 흡입하면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교회 와서도 내 욕심을 털어놓고 내 욕망을 거기서 쓸어놓고 그러면서 쏟아붓고 나서 지쳐버리고 번아웃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상수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소비하지 말아라.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소비만 하고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상수도 신앙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수도 신앙인은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상수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그 댐에 물꼬를 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서 일하니까 일하면서도 새 힘이 솟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오직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려다 보면은 방전되고 소비되고 쏟아 부어지게 되고 다 배출되면서 고갈되고 메말라지고 비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수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뭔가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만할 때는 넘치는 것으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거나 빈공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역하기 전에 뭔가에 헌신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일부터 할 생각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놀고 먹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기를 소망할 때에 그들은 노는 것 같은 10일이 아니라
이제는 1000리를 뛰어도 10,000리를 뛰어도 평생을 달려도 뛸 수 있는 하늘의 상수원에 닿는 영혼을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되고 옥에 갇혀도 멈추지 않고 매를 맞아도 멈추지 않고 남이 막아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신앙하는 상수도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상수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충전받고 힘나는 겁니다. 사역하고 지친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들, 내가 하수도 신앙인은 아닌가? 혹시 교회 와서 방전시키기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방전하면서 모질어지고 각박해지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그러한 처절한 신앙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눈물이 내게 흐르고 있는가? 성령님의 피가 내가 안에 흐르고 있는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메마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했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옷 갈아입으러 잠깐 저 방에 갔더니 밖에가 보이잖아요. 창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 땅의 갈증과 메마름은 위로부터 오는 비를 먹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성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통과하면서 못생긴 진흙덩어리, 툭하면 깨질 만한 그렇게 연약한 진흙덩어리가 명품 도자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성장 과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말랑말랑한 거 물컹물컹하고 어렸을 때 그 논에다가 물 손을 집어넣으면 말이죠. 뜨끈뜨끈한 그 논물에 그 개구리 알 말이죠. 잡아보면 손가락 사이로 그냥 주주주주 빠져나오는 그 아주 느낌 그 이상한 그 개구리 알. 아우, 예. 그 개구리 알에서 이제 꼬물꼬물 올챙이들이 나오는데 이 올챙이는요, 물 밖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하다가 말이죠. 이 배 볼록 나와갖고 그리고 헐떡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개구리가 된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륙 양용 자동차가 돼요. 물에서도 잘 헤엄치고 물 밖에서도 펄쩍펄쩍 잘 뛰어다니고. 올챙이가 개구리로 바뀌어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성령 강림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건 올챙이와 개구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능력이 생겼어요. 이 변화가 위로부터 오는 상수도에 파이프를 꽂은 사람들의 축복된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지난 24일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이었습니다.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은 원칙주의자, 규칙주의자, 반듯반듯한 신앙이에요. 시간표 딱딱 정해놓고 말이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송하고 착착착착. 그 자기가 진짜 좋은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미국 선교 가서 완전 참패를 당하고 옵니다. 능으로 했어요. 힘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완벽한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마음이 울적해져갖고 어느 날 거리를 걷는 중에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모라비안 기도들이 모이는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자가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에 완전히 깨져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칙과 규칙만 지키고 살았던 범생 출신 이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뒤집는 개혁의 사나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저 내 의만 지키면서 내 시간표, 내 원칙을 잘 지키면 그게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살았던 바리새인 같은 이 요한 웨슬리가 당방촌에 가서 술집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를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충격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웨슬리 회심이래요. 우리 감리교는 그러한 성령 강림의 회심의 영적 DNA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는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9주간 동안, 9주 동안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상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힐까? 상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삶의 열매들을 맺혀갈까?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이 교회 강대상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 한 500명이 올라가도 앉아있으면 다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9주간 동안 이 위에서 카타콤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해봤던 기도회입니다. 조명 끄고, 음향 끄고, 악기 끄고, 다 끄고, 우리들의 박수와 입만, 목소리, 우리들의 무릎으로만 한번 기도해보자. 다 우리가 부수적인 거, 치장들을 다 벗고 알몸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그래서 9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카타콤 기도를 이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보자. 할렐루야. 한 번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한 번도 그러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적이 없었던 성도들,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300이 아니라 3,000의 기도 용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한번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혹시 하수도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공급받는 거 없이 소비만 있는 성도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채워지는 거 없이 방전만 했던 신앙인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수원에 여러분의 파이프를 받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상수도의 신앙,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을 기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한번 이렇게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 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가 찬송할 때에, 성령님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하늘의 영광에 주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전력이 공급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도와주시고, 혼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새 사랑,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옷만 붉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내 삶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불길에 휩싸이길 원합니다. 냉랭하게 식어진 가정들에게 성령의 불꽃을 보내주시옵소서. 식어져가는 한국교회의 열정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간구하며 약속된 것을 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엔 주의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성령이 고갈된 이에게는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한 번도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열린 마음속에 주님이 노크하시고 문을 열어라 하실 때 문 열 때 주님이 좌정하시고 성령의 교통함의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결단 찬양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으니 찬송